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다같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오늘 말씀 제목 시작.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모데는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 집을 찾아 작별 인사를 하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에게해를 접하고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한 후에 기원전 315년경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마케도니아의 왕 카산드로스가 도시를 건설한 후에 자기 아내이자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 동생인 데살로니케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죠. 바울 사도가 다녀간 선교지에서 대부분 수개월에서 3년, 길게는 3년까지 머물렀는데 이곳에서는 아주 짧게 머무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너무나 분명하였고 사도 바울의 전도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카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중심으로 그 여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을 한 것을 지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이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리고 바울 일행은 이렇게 아시아 지역인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네아폴리 항에 도착하였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잠시 갇힌 적도 있었죠. 그렇게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이제 그 다음에 간 행선지가 전도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 일행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어서 그렇게 우물터에 가서 이렇게 이 루디아를 만났었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거기서 21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부활을 증언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게 17장 3절이죠.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부활을 증언했다는 말이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증거했죠.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증언하면서 로마의 중심 도시 중 하나인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복음을 기초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갖고 머물러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바울의 복음 전파에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반감을 가진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전도를 아주 심하게 방해했습니다. 그 내용이 17장 4절로 5절이죠.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예수를 믿었다 소리죠. 그러나 5절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는 시장 바닥을 말하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을 붙잡아 가지고 해를 가하려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당시 회당장이죠 야손의 집에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번에 가보니까 그리스의 이 야손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벌라타돈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구시가지 아노폴리의 성벽 바로 아래편 가장 높은 지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 지역을 내려다보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시가를 내려볼 수 있는 성벽입니다. 성벽 그림도 있죠. 성벽 사진도 있고 성벽 사진에서 보면 성벽에서 보면 쭉 저 앞에 데살로니가 전경이 쭉 보이죠. 데살로니가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저 멀리에 이 수평선, 지평선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당장 야손이 바울 일행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는 이유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잡혀갔다가 보석금을 내고 이렇게 풀려나는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7장 6절로 9절이죠. 6절로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8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는 유일하게 황제만 주라 불렀죠. 주. 그런데 세상 임금은 오직 가이사가 케사르죠. 케사르 시저 다 황제를 말하는 건데 이 황제뿐인데 로마의 변방 유다 땅에서 태어난 그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무리들을 그들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이었습니다. 불량배를 동원하여 바울 일행을 찾으니까 바울이 더 이상 전도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밤중에 베레아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틀을 잡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늘 바울 사도는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야 하는데 충분하게 물을 주고 걸음을 주어서 그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틀을 잡아서 든든히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그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일행이 고린도에서 머물고 또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다 보니 데살로니가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가 돼서 디모데를 급하게 상황을 파악하도록 보냈는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의외로 든든히 잘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 권면의 편지,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리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오해도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의문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재림하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답변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하고 있죠. 어떻게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17절,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들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불안감을 잠재워 주었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가르치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다니는 동안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정도로 그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 그러면 가장 짧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예수가 메시아가 되었다, 예수가 구원자이다, 예수가 기름 부은 자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고백이 복음의 핵심이죠. 참고로 현재 데살로니가를 상징하는 아주 유적인 화이트 타워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 화이트 타워는 데살로니가 해안에 있는 약 30m의 돌탑으로 오스만 제국 시절에 요새와 감옥, 최영장으로서 한때 피의 탑으로 불려졌는데,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벗어나면서 거기에 이 타워에 흰색으로 칠한 거예요. 지금은 흰색처럼 안 보여서 벗겨져서 약간 붉은 적돌색 빛깔이 나는데, 맨 처음에 하얀색으로 칠해서 화이트 타워다 이렇게 불리는데, 현재는 비잔틴 박물관 또는 전망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이죠. 이렇게 유적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런 유적이라든가 이 사진을 보여준 것은 정말 그 신약의 바울 사도가 갔던 그 전도 여행, 그때 성경 말씀이 진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는 바울 사도가 지나간 그 행적들, 그 도시들마다 굉장히 관광객이 많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헌신과 그 희생으로 복음이 전달되었고, 지금은 그 복음의 전달 경로로 성지순례를 많이 오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큰 또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전했습니다.
다른 거 내가 누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구약의 박사고 내가 이렇게 전혀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전했죠. 다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바울 사도처럼 전도자가 되려면 먼저 나 자신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다. 이게 철저히 먼저 고백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내가 고백해야 할 수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게 고백된다면 우리는 충분하게 전도를 할 수 있고 전도자로 완전한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복된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